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욥기 제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라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아멘.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고만복,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으로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번제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 속에 담겨있는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하나하나 떨어지는 씨앗 되게 하시고 씨앗이 생명이 있어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게 하옵소서. 자라난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0장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엘리바스에 의해서 비난당하고 또 빌닷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그러니 이게 친구는 친구인데 나에게 위로를 주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점점 힘들게 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친구들을 쳐다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뭘 아뢰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고통, 내 마음의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서 하나님, 나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나를 창조해놓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이유를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날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두 번째는 4절 말씀,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눈처럼 하나님도 보십니까? 하나님은 엘리바스나 빌닷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은 오늘 처해진 나의 이 현실을 보고 나에게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분 아닙니까? 창조주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사람의 눈처럼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나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꼴랑 200년.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시대를 살았던 족장시대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욥이 고난이 끝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당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40에 결혼을 해서 10남매를 낳았다고 계산하면 10남매를 낳는데 2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계산을 하면 20년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 욥이 60세 정도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그냥 한껏해야 한 200년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내가 알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 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너무나 학대하고 괴롭혀서 내 몸에 병이 들어왔으면 내가 인정하는 거.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모든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욥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거 뭐야?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현실을 지금 욥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하나님께 다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셔놓고 이제 나를 멸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왜?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왔잖아요. 나를 티끌로 돌려보낸다.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티끌로 재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건데 나를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10절은 젖과 같이 쏟으셨고 엉긴 젖같이 엉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부가 성관계를 가는 동침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임신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미의 태중에서 탄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임신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그런데 차라리 어미의 태에서 출산하던 그날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더라면 오늘의 이 고통이 내게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데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욥은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물질과 자녀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 2장에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인정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내게 생명을 주셨지만 나에게 또 이런 아픔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어서 내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끝부분에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예전에 갑자기 병에 걸리고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부모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런 마음을 품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나도 그런 마음을 품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오늘의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고, 모르니까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마치 하나님은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 이 정글의 밀림에 보면 뭐 기린이나 양이나 이런 놈들이 목을 들고 풀을 뜯으면 옆에서 뭐가, 이 사자가 살금살금 엎드려 있다 와서 확 덮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내 죄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작은 죄를 범하면 확 달려들어서 나를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17절에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때리시는데 마치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치는 것 같다. 나는 혼자인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나를 한 대씩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말이 변론이지 몽둥이 없이 말로 하는 것뿐이지 이건 언어 폭력이거든요. 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넌 죄인이라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번갈아 가면서 나는 혼자인데 1대3으로 하나님까지 1대4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난 걸 탄식하는 거예요. 어미의 태에서 나오던 그날 차라리 죽었더라면 오늘 내가 이 꼴 안 볼 텐데, 이 꼴 안 볼 텐데. 우리 이런 단식 해본 적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 꼴 안 볼 텐데. 이런 단식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보았던 바로 그런 단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평안입니까? 하나님, 20절, 내 날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의 상태를 봐도 하나님, 나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부탁할게요. 잠시만이라도 평안함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 십남매의 죽음,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십남매가 한꺼번에 죽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잠시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욥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한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그래, 그때 내 마음이 욥의 마음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욥은 그냥 맞으면서 그 속에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믿음의 길은 짧지 않아요. 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욥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눈물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손잡고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공감의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내어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시 들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으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고 치료받은 이영옥 권사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에 연약함이 남아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